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계속 주제 설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5번째, 교회는 말씀을 듣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광주에서 건축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일부 공사시설이 붕괴되면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목숨을 잃는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공사를 시공했던 업체가 조그만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건축사가 건물을 짓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좀 더 충격적이었고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고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재료들을 규정대로 설계대로 잘 사용하였더라면 절대 그런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조금 돈을 아끼기 위해서 쉽게 빨리 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다 보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교회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이 주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5번째로 그 교회의 기초, 교회의 모든 그 파운데이션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 주셔서 그거 알겠다 라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18절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가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자랑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훌륭하고 반듯한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 성도들 신방 가보고 또 상담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장래의 문제, 또 자기 감정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앞에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호통치자니 서로 민망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는 것이 가장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믿음을 그냥 막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것이 믿음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개인이 소장한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필사해서, 그것도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두루마리가 쓰면 아마 이 건물을 꽉 채울 만큼 분량도 엄청나고 그 값은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읽는다는 의미보다는 듣는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성경이 분명히 그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계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몽골의 징기스칸 아시죠? 예, 보신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예, 저랑 개그 코드가 안 맞나 봅니다. 징기스칸의 원래 이름이 태무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9살 때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부족에서 쫓겨나와서 고아처럼 거지처럼 자라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 잡아먹고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소가 되어서 나중에 몽골을 통일하면서 세계적인 제왕이 되는데 당시에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이 되는데, 기록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동서양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그 제국의 2배가 넘는 땅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징기스칸은 글을 못 읽는 문명인이었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좀 지식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징기스칸이 어떻게 이런 대제국을 건설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징기스칸에게 굉장한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글을 읽는 것은 안 되었는데 남의 말을 굉장히 잘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기 수하의 병사들이, 신하들이 전략을 짜오고 나라를 통치할 때 필요한 조언들을 하면 징기스칸이 이것을 머릿속에 잘 그림을 그리고 도식화해서 글을 알지 못했지만 충분히 자기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들의 설계도가 잘 그려지면서 이 엄청난 대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제왕으로서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듣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성경은 교회의 기초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시작을 봤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에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드문 나오시는 분들 믿음 잘 안 자라요.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 성경 1독도 못 해보신 분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뽑아서 듣고 암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게으른 것 같아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본인이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퇴근 시간이 되면 저도 보통 9, 6, 9시, 6시 이렇게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집에 갈 무렵이 되면 저희 사모님이 가끔 전화 와서 이럽니다. 여보, 집에 올 때 그거 좀 가져와. 그러면 응 알겠어. 대답은 잘해야죠. 할렐루야.
신속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확인사살 문자 한 번 더 옵니다. 꼭 가져와. 알았다니까. 나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물어봅니다. 그거 가져왔냐면 맞다 까먹었다 안 가져왔다고. 그럼 이제 잔소리 이빨 듣겠죠. 제가 잘 들은 것이 맞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까? 잘 못 들었죠. 근데 요즘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에도 얘기하면 여보 교회 올 때 약 하나 가져와. 안 가져와요. 할렐루야. 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좀 피드백만 들어보면 압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오늘 말씀 뭐 들었어요 물어보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요.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는 예화만 생각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1.1획도 단 한 단어도 한 구절도 성경에서는 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것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다 보면 좀 안 맞는 얘기도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듣다 보면 틀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거 가지고 토론할 필요도 없고 다수결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생각, 지식, 경험들, 때로는 편견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치는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그랬고 또 바울이 이 말씀에서 잠깐 구약의 이사야 시대를 예를 들고 있는데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 시대도 그렇고 여기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요즘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에 라디오 방송도 들을 수 있고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되는 듯한 시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겨울 때 아무리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이 다 띄워져도 성경 가져오세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예절이 있으시고 교양이 있으시니까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깜빡 속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받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거짓말에 많이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할 말은 믿을 만한가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우리 정치인 요즘에는 선심성 정책을 엄청나게 남발하잖아요. 거의 뭐 우리 정치인들이 하시는 약속 들으면 우리 다 부자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거만 끝나면 입 싹 닫잖아요. 그러니 너무 많지 않나요?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 약속들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렇게 꼼수가 섞여 있는 얘기를 듣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도 뭔가 저거는 함정이 있는 거라고, 뭔가 굉장히 의도되고 계획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직면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한번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음이 잘한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좋네, 재밌네,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롭진 않아요. 우리의 원래 출신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저건 오늘 우리 목사님 안무개 집사님 들으려고 준비하셨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삼켜 먹듯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을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편한 말씀도 많아요. 힘든 말씀도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성경 읽다가 정말 이 성경은 찢어버리고 싶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힘들어도 이 직면의 과정을 거쳐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골라서 듣고 골라서 따라가면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없는 믿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순간 상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즉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이 로마서 말씀 받는 그 세대 사람들까지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특별히 또 선택받았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조목조목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해도 신앙생활하는 경력은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난 다음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경험과 안 맞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우리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게 아내 남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이런 얘기 하시냐고. 우리 주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다고. 21세기가 얼마나 험난한 세대인 줄 아시냐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예쁘게 보셔서 그 순종하는 만큼의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믿음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얘기를 하십니다. 잘하는구나. 이것도 한번 순종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어떡합니까? 갈등하죠. 이건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망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다 망하자. 이런 태도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용기 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그것을 보시고 잘한다. 그러면서 또 상 주시고 채워주시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제발 나한테 이런 힘든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존재감 없이 그냥 편안히 앉아있다가 말씀만 듣고 나는 갈게요. 순종하고 싶은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감동들, 말씀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들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쭉쭉 뻗어나가듯이 더 아름다고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어서 삶이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항상 1학년 일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 기록자 바울이 한탄합니다.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났노라 말했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 손을 벌려서 이 순종하지 않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피를 토하면서 선포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 세대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순종이 없는 것에서 한탄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2.0 교회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3.0 교회,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만 2.0 교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우리 훌륭했던 많은 목사님들, 많은 영적 지도자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은혜 누리면서 서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은혜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 세대가 한국교회의 영광과 욕됨을 같이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늘 앞섭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 굉장히 부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 다 잘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한번 선교지 한번 갔다 와야 돼요. 할렐루야. 가서 광야 생활 한번 하고 오면 한국이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이 작은 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팎이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집에 보니까 요즘에 자동차 2대 세대인 집도 허다해요. 할렐루야. 집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굉장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그 기초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믿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과 불신들이 올라오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일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길, 이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말씀 자기 것을 안 받고 순종 안 하니까 믿음 안 자라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75세였어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고향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땅을 딱 사서 그 계약서를 딱 손에 쥐어주고 필요한 거 다 주시면서 가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또 하나님 엄청난 또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75세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는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75세에 자식 낳으신 분 있나요? 가능한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도 한참 후에 이루죠.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아들 낳았어요. 그 땅으로 갈 때 오늘처럼 내비게이션 딱 켜서 야 여기까지 500km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딘지도 모르고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도 보호자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얻을 땅에,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좀 잘 아는데요, 아브라함의 성품상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은 침착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생각이 많고 결정도 천천히 하는 분입니다. 요즘 말하면 결정장애가 있는 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100세의 아들 낳았고 그의 자손이 민족이 되고 한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지금 유대인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대선배, 조상이라까지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 한번 만나봅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뭔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믿음이 안 생기죠? 보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아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상황과 환경 이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핑계 1000가지 만가지 그 핑계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렵구나. 저 장벽을 어떻게 깨트릴까?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눈 딱 감고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만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다가 실패한 그건 여러분 전적인 내 책임이에요. 내가 했잖아. 내가 결정했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죄송하지만 주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할 말 있잖아요. 주님 말씀드렸으니까 주님 다 책임져 주이소.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솔직히 쪽팔려서 실패한 경험은 별로 간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드실까 봐. 좀 잘한 것들만 간증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믿음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대로 순종하고 스스로의 삶을 깨어진 옥합이 되고 하나님의 미래가 되었을 때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새생명교회 목사님이 잘생겼다더라, 할렐루야, 많이 해주이소,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이것도 좋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좋다, 이것도 우리 자랑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새생명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대방향 전환이 그게 회개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는 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반성과 뉘우침이 동반하면서 단지 회개했다는 느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눈물 한 바가지 쏟으시면서 회개하면 더 은혜스럽지만 눈물이 안 쏟아지면 어쩔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미안한 감정을 갖는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회개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고 움직입니다. 이런 회개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그 단 한 사람의 그 회개와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이 딱 비치면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하신 분 있고 강팍한 분도 있고 거기에 돌무더기 가시덤불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거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이 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예전에 가졌던 마음, 우리의 습관, 생활, 행실, 성품, 우리의 잘못된 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의 길을 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순간 그 자리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남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만 남게 될 때 여러분 삶이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뭔가 결단해야 되고 뭔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아 우상화에 빠지게 된다. 지금 하셔야 돼요. 제가 저녁마다 가끔씩 산책을 하는데 우리 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술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누가 술 먹나 열심히 봤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봤으면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거기 맥주집인가 봐요. 이렇게 뭐라 써 있더라고요. 뭐라 적혔냐면 오늘 마실 수 있는 맥주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야, 은혜 받을 뻔했어요. 제가 저것도 많이 보던 말씀인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변화의 열쇠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그게 어려우면 옆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쳐다보고 따라가서 옆에 집사님, 아무기 권사님, 우리 장로님 따라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같이 높아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늘 믿음 없는 사람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지. 그러면 계속 고로박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돼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불리하라. 우리 죄 씻어준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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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 씻어주셨네.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제가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 주께 영광 돌리리 감사하신 주의 힘에 나를 영접하셨네. 아멘. 모든 죄와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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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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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 씻어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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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